일어나기만 하면 아무리 힘센 자도 벌벌 떨며 그 몸부림치는 소리에 기가 꺾인다. 칼을 들이댄다 하여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화살이나 표창도 맥을 쓰지 못한다. 땅 위에는 그것과 겨룰 만한 것이 없으며 그것은 처음부터 겁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 모든 교만한 것들을 우습게 보고 그 거만한 모든 것 앞에서 왕 노릇을 한다. 안녕하세요, 미스토리입니다. 전설 속 괴물을 알아보는 괴물 대백과 이번 시간에는 성경 속 가장 강력한 괴물 레비아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비아탄 혹은 리바이어던. 레비아탄은 성경에 등장하며 바다에 사는 거대한 괴물입니다. 성경 6기에서는 레비아탄의 비늘은 돌처럼 단단하고 입에서 불을 뿜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단단함은 쇠나 청동으로 만든 무기는 전혀 박히지 않을 정도이죠. 그리고 물속에 뛰어든 레비아탄은 물을 가마솥처럼 끓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레비아탄에 대한 기록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는 기독교 신인 야훼가 크고 강한 칼로 레비아탄을 벌하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편, 로마서, 아모스서에서도 관련된 기록이 등장하니 성경 시대의 신학자들에게 레비아탄은 강한 인상을 준 모양입니다. 레비아탄에 관한 신화는 고대 근동, 즉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 곳곳에서 발견되는 신이 혼돈의 괴물을 물리친다는 내용에서 다양하게 분화된 것이죠. 메소포타미아 신화에는 신이 바다 괴물을 제압하는 이야기가 많이 존재하는데요. 니프르 전쟁의 신 니누르타가 머리 7 달린 뱀과 싸워 이기는 내용, 그리고 우가리트 신화에서 바알이 바다 괴물 로탄을 죽인 내용, 그리고 바빌론의 수호신 마르둑이 혼돈의 모신 티아마트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내용 등이 그것입니다. 레비아탄의 직접적인 원형은 바알이 물리친 바다 괴물 로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로탄은 우가리트 신화에서는 샬리트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샬리트는 우가리트어로 휘감다, 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문헌에서 로탄은 꿈틀거리는 뱀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레비아탄 역시 히브리어로 휘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성경에서 구불구불한 뱀으로 표현되곤 합니다. 바알이 로탄을 죽인 신화의 내용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해졌고 그 신화가 야훼가 레비아탄을 죽이는 내용으로 변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가리트 신화에서 로탄은 머리가 7개 달린 괴물로 묘사되는데 이 모습은 후에 등장하는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이 7개의 머리를 가진 용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로탄과 레비아탄의 모습이 변형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묘사된 레비아탄의 모습이 악어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레비아탄은 종종 악어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마치 베헤모스가 하마로 여겨지는 것처럼 말이죠. 레비아탄의 모습을 상세히 묘사한 욥기 41장을 보면 레비아탄은 물 웅덩이와 바다에서 모두 살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다리와 날카로운 이빨, 뚜렷한 턱이 있으며 땅에 기며 자국을 낸다라는 표현에서 악어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묘사된 모습뿐 아니라 언어에서도 레비아탄 악어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다 괴물들은 레비아탄과 동일시되거나 비슷한 특징을 지녔는데 그중 라합은 현대 히브리어로 악어를 의미합니다. 다른 설로는 등에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온다는 구절에서 고래나 원시고래인 바실로사우루스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악어설에 비해서는 그 추측의 증거가 잘 들어맞지는 않아 보입니다. 성경에 수록되지 않은 위경 에녹서에는 레비아탄이 암컷 괴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암컷 괴물 레비아탄과 쌍을 이루는 것이 바로 베헤모스입니다. 이 둘은 에덴 동산 동쪽 덴다인이라는 광야에 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 덴다인은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 레비아탄과 베헤모스를 인간이 찾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는 중세 유대인들의 경전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암수 괴물 레비아탄과 베헤모스 한 쌍을 창조했는데 이들이 번식하게 되면 세상이 멸망할까봐 레비아탄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레비아탄의 시체는 남겨두었다가 이후 예수의 출현을 찬양하는 천국의 연회에서 고기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비아탄의 피부는 연회를 위한 커튼으로 만들어버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후대 경전 기록에 따르면 레비아탄은 배가 고플 때 입에서 엄청난 열기를 뿜어낸다고 합니다. 이 열기는 너무 뜨거워서 지상의 모든 물을 끓게 만들 정도이죠. 또한 그 냄새가 너무 지독해 레비아탄이 머리를 위로 향하고 있지 않았다면 땅 위의 모든 생물이 악취를 견디지 못했을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전승에서는 레비아탄이 지중해에 서식하며 요르단 강물을 입으로 받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한 마리씩 고래를 삼키기 때문에 성경 속 예언자 요나를 삼켰던 고래는 이를 두려워해 필사적으로 피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레비아탄은 온몸에서 강렬한 빛을 내뿜거나 눈에서 강한 빛을 뿜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레비아탄이 사탄과 동일시되다가 점차 악마로 변해갔습니다. 중세 기독교의 대표적인 신학자이자 천사 박사로 불렸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레비아탄을 질투의 악마로 불렀습니다. 또한 1589년 독일의 신학자 피터 빈스펠드는 인간의 죄악을 악마와 대응시켰는데 역시 레비아탄을 7대 죄악 중 질투를 상징하는 악마와 대응시켰습니다. 이 밖에 1651년 토마스 홉스는 국가를 성경의 레비아탄에 빗대어 철학서이자 정치서 리바이어던을 저술했습니다. 리바이어던은 후대 철학가 정치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레비아탄, 리바이어던이라는 이름이 친숙하게 남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승과 신화 속 괴물 이야기, 괴물 대백과 이번 시간에는 성경 속 강력한 바다 괴물 레비아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괴물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